오늘 이 시간은 아름다운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할 때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아름다운 말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도 다른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14절, 입을 잘 돌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이 될까요? 첫째로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이냐?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 않아야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살다 보면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을 생명과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분노가 생길 때 마음의 분노, 이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분노가 생길 때에 분노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문제를 만나면은 그 분노했던 마음이 쌓였다가 폭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잘 여러분 정리하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15년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양주에 그 마트 사건이 아주 굉장했었어요. 그 부부가 돈을 많이, 억대 돈을 모았다가 마트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마트에 계약을 했는데 사기 비슷하게 이게 문제가 꼬여가지고 그 남편이 가서, 계약을 한 남편이 가서 돈을 돌려달라. 근데 돈을 돌려주질 않아요. 그 부인이 가서 또 돈을 돌려달라.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버는 돈인데 이제 마트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부인이 화가 나니까 그 마트에다 신나를 뿌리고 문을 닫고 자기도 죽고 다 죽었어요. 타고. 그런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빛 앞에 오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노했던 마음이 다 껌껌했던 집안도 밤에 불을 켜면 어둠이 싹 도망가듯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면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운 시기에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충실합시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제 마음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핸드폰하고 동행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어디 갔냐고 예수님 찾는 것 같아요. 이 핸드폰 어디 갔냐고 핸드폰하고 동행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찾듯이 주님을 찾으면 동행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화하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내가 몸이 아플 때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셔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님과 이렇게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 염려를 맡기라고 제게 그러셨죠? 주님 내 지금 마음의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돌봐준다 그랬으니 주님이 돌봐줄 줄로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게 주셨습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요. 주님 나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기도가 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분노하지 않으려면 이웃을 용납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을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은 지금의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훌륭한 여러분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이 변화될 여러분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부모는 성공할 때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가 승리할 때만 사랑하지 않아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 때 우리는 새심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인생이 바꿔진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성도님, 자녀가 셋이네요. 네, 자녀가 셋이에요. 셋 중에 누굴 제일 사랑하나요?
저는 다 사랑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론 다 사랑하겠지만. 그러더니 목사님께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를 제일 사랑했고요, 둘째가 집을 나가 방황할 때는 둘째를 가장 많이 사랑했고요. 아멘. 셋째가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고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그때는 셋째를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은 때로는 잘못할 때도 회개하기 바라시고 돌아오기 바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용납받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한 사람 멱살을 잡고 오게 가되려고 한다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용서를 해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못하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하냐, 이놈을 당장 오게 가더라.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용납하는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품었듯이 우리도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온 세상을 품고 나의 부족한 면도 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조금 더 용납을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잘못하다 그냥 어떤 아가씨 처녀의 발을 막 밟았어요. 노인이니까.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냥 뭐 정신이 나갔어요. 왜 내 발을 밟아요? 막 용납을 못하고 막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유 민망해, 잘못했어 내가. 내가 힘이 없고 노인이라 그렇지, 미안해면 다해요. 막 공격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여기 내 발이 있으니까 이거 내 발 밟으라고. 그럼 너도.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 말도 못하더래. 오늘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은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말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르는 것, 칼로 찌른같이 아프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소망교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 세상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고통에 가득한 세상이에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 한구석엔 다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살아가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조건에 매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 조건적이야. 자기한테 잘해줄 때는 다 천사처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고맙다고. 자기한테 잘해줄 때는 다 조건적인 세상이니까 잘해줄 때는 다 천사처럼 좋아해. 그러나 조금만 자기에게 잘못하면은 조건적인 세상이므로 좋은 면만 보고서 우리가 칭찬할 게 못 돼요. 정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잘해줄 때는 다 그냥 천사같이 에다가 조건적인 세상이므로 조금만 잘못하면 칼로 찌르면같이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세상을 무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흑암의 세력의 조건적인 세상에서, 따지고 싸우고 칼로 찌르고 함부로 말하는 세상에서, 조건적인 세상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조건 없는 사랑의 세계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의 세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는 조건적으로 살았어요. 칼로 찌른 같이 우리도 함부로 말했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조건 없는 세상으로, 무조건적인 세상으로, 아가페의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이건 세리들도 하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거 다 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해를 주시고, 의로운 자 악인에게도 피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의 세계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줄 때는 천사처럼 대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조건 없는 사랑 우리 가슴에 왔어요. 우리도 조건적으로 살았어요. 푸시케 생명을 받았을 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손해인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자유를 얻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행복이 넘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따지고 싸우고 살아가면, 여러분, 흑암의 세력에 살아가면 행복이 없어요. 불행해져요.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친 것처럼, 십자가로 예수님이 모든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송탄에 있었을 때에 그 앞집에 냉면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소문날 정도로. 그날 갔더니 냉면을 주시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저 사람한테는 먼저 주고 자기한테는 늦게 주냐고 막 뭐 시비를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인하고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났어요. 냉면을 못 먹을 정도로 싸움이 났어. 세상은 이렇게 따지고 세상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렇게 잘 되던 냉면집이 얼마 있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줬어요.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직장 생활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따지고 싸울 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고 살면은 세상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구두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구두 좀 보겠어요 왔는데, 아니 일찍이 징다니면서 10분이 넘게 이것도 신어봤다 저것도 신어봤다 그냥 10분이 넘는데, 그러더니 그래도 사면은 괜찮잖아. 나중에는 안 사고 그냥 나가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글을 읽어보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야단을 쳤대. 그러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세상 장사도 그런데요, 그들은 돈 때문에 그러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는 사랑이 행복의 세계로, 자유의 세계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사랑을 키워나가야 돼요. 옆에 그러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키워나갑시다.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러나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갑시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노마의 앞제비가 돼서 돈을 여러분 뺏어내고 아주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삭개오가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저 사람은 앞제비야, 노마의 앞제비야, 나쁜 사람이야 수군수군거렸어요. 그러나 돈이 많아도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외롭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행합니다. 주님을 모셔야만이,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행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돈만 많이 벌으면 행복이 있고, 돈만 많이 벌으면 자유가 있고, 돈만 많이 벌으면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봐도 마음에 고갈한 마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마을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나를 몰라줘. 난 주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며 삭개오를 욕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삭개오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려와라. 모든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고 삭개오를 안아주고 사랑해 줬더니 삭개오가 하루 사이에 인생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는데, 돈만 알았던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토색한 거는 사변해 갖고 내가 나쁜 짓을 다 버리겠나이다. 사랑하니까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교우를 사랑하니까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사랑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그는 패배당하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느니라. 우리에게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따지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던 자였었지만 사랑이 많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둠의 세력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밝아지는 역사, 교회가 밝아지는 역사, 직장이 밝아지는 역사,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는 역사, 성령님이 역사하는 역사, 조건적인 마음을 가져가지 말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는 모든 사랑들이 많아요. 애인과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신뢰의 사랑. 그러나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를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엄청난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가슴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은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능력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육체가 치료받아서 병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조건적인 흑암의 세력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행 속에 살지 말고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었으니 사랑을 가지고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노력하고 키워나갑시다. 오늘 이 사랑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될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을 키워나갑시다.
우리 박연아 집사님도 사랑을 많이 키워나갔어요. 전에는 세상에 저런 부부가 어디 있는가? 가정을 바라보면 늘 참 몇 년이 가도 불행해 보이고 그러네. 요즘에는 깨가 쏟아져서 아주 신혼부부처럼 아름다운 모습,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니까 세상 사랑은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남편과도 사랑할 때 나를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나에게 피해가 있으면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은 양약 같은 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양약 같은 혀가 됩시다. 18절 하반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양약 같은, 양약처럼, 양약 아시죠? 약. 용기와 힘을 주고 축복을 주는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양약 같은 말일까요? 감사의 말. 저는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별게 다 감사해요. 물이, 수돗물을 들으면 물이 잘잘잘잘 나오는 걸 보고 감사하다. 얼마나 이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8월달 달력을 하나 띄면서 8월달 달력이 또 왜 이렇게 이뻐, 꽃이? 8월달 달력을 띄면서 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교회에 와봤더니 프라이팬 2개가 이렇게 접해 있더라고. 대화를 하고 있나, 프라이팬이. 이게 이렇게 쓰이는데 프라이팬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거기다가 프라이 안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별게 다 행복한 거야. 감사하는 사람 속에는 정말 천국이 오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겐 지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구순옥 지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구순옥 지사님, 감사 지사님, 자녀가 없으니까 서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요. 그 전에 보면은 다리가 어디가 이렇게 아프셔서 퇴근해서 집에 오시는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아프니까 신발을 들고 집에까지 걸어오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 이게 뭡니까? 신발도 다리가 아파서 못 신고 이게 들고 가니 하나님의 딸이 이게 뭡니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다 낫더래.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한번 빠질 정도로 아프셨어요. 어느 분이 통화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하더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치료가 됐대. 따라서 말이 믿음이다. 말을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알아요. 저번에 믿음 없네, 저번에 믿음 있네. 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면 믿음이에요. 말하면 역사하셔요. 믿음대로. 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해요. 말하면 기적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잘 될 거라고 말하세요.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잘 될 거라고 말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만 안 하면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빛이 있어라, 식물이 있어라, 짐승이 있어라. 말한 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도 말하면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스롱 시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때에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감동을 줘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까지 기르고 있는 뽀삐가 다리가 아팠어요. 이름이 뽀삐인가 봐. 뽀삐가 다리가 아프니까 하나님 그 대신 내가 예물을 드리겠사오니 뽀삐 다리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뽀삐를 고쳐주시면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순수하죠? 할렐루야. 뽀삐를. 그리고 퇴근해서 오니까 뽀삐가 다 났더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뽀삐 다리가 다 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또 인색한 마음이 들더래. 얼마를 작정했는데 얼마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뽀삐가 나고 나니까 줄였대. 줄여서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작지도 않더라고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성경학교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시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말이 남을 축복할 수 있고 성경은 우리 말이 남을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 권세를 받았으니까 남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으니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파멸과 절망의 말을 하기보다 자녀를 향해서 파멸과 절망의 말을 하기보다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만 꼬집어서 남으려면 안 돼요. 잘한 것도 많은데 이상하게 어떤 부모들은 잘못한 것만 꼬집어갖고 그게 뭐니 그게 잘한 거는 생전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못한 것만 어떻게 그렇게 잡아가지고 핀새처럼 닭쪽집게처럼 잡아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니 얼마나 엄해 기죽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만 꼬집어서 나무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잘못한 것만 잘한 거는 생전 칭찬 안 하더니 위로와 격려도 안 하고 잘못한 것만 꼬집어서 신랑한테 그렇게 하면 남편이 기가 죽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어요. 아내에게도 잘못한 것만 꼬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것만 꼬집어가지고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 위로와 격려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위로와 격려합시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그래 안 돼요. 잘한 걸 칭찬해주고 잘한 걸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꾸지람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약 같은 혀는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을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칭찬의 말을 합시다. 우리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돼요. 얼굴 따꾸다가 칭찬해도 그 칭찬 같지 않아. 욕하는 것 같지.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하면 미소가 있어야 돼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화난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문인의 성도 문인의 참 미소 소망이야. 웃는 게 아주 웃는 거에 난 반했어. 어쩌면 이렇게 웃어 생글생글 웃어. 우리 할머니 중에서는 각순호 권찰님이 참 웃는 얼굴이야. 오늘 여러분 드시라고 복숭아도 갖고 오셨어. 깜짝으로. 이 웃는 얼굴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웃으면 다 이뻐. 이뻐도 안 웃으면 안 이뻐. 옆에 한번 봐요. 웃으면서 참말로 그렇게 이뻐. 그냥 화장만 자꾸 발라내지 말고 화장대 앞에 가서 웃는 연습을 좀 해요. 할렐루야. 돼지머리도 웃어야 가격이 나오나. 웃는 돼지머리가 가격이 더 나가. 웃어. 옆에 분하고 한번 웃어봐요. 얼마나 웃어요. 하도 웃지 않고 살아가지고 친절이 없고 사진을 찍어도 굳은 얼굴만 나와 웃질 않아가지고 오늘 웃는 얼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스티커에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네가 거듭난 것을 네 얼굴에게 알려라. 할렐루야. 얼굴도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도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얼굴에도 알려라. 너도 거듭난 거라고. 얼굴도 웃고 살아야 새 생명이지. 생명은 웃는 얼굴, 밝음이에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웃으면 돈이 안 들어가는 화장이래요.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밝습니까? 아이들이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피자를 잘 먹어서. 날마다 아이들은 피자를 잘 먹잖아. 다 펴졌어. 오늘 웃고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웃고 삽시다.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이래요. 웃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웃는 사람에게는 병이 왔다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게도 거듭난 것을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입으로만 난 구원받았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다, 얼굴은 그냥 다 굳어져가지고, 얼굴은 날카로운 얼굴을 가지고 난 거듭났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다녀요. 얼굴도 밝아져야 돼요. 거듭났으면 얼굴도 밝아져야 돼요. 오늘 밝은 모습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밝은 모습을 가지고 삽시다. 그렇다고 웃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비웃으면 안 돼. 웃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정말 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